할렐루야. 네, 1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음, 좀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하면 먼저 당황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염려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이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호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은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제 우리 주일 보내면서 참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좀 죄송하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 개인의 안락과 어떤 평강과 성공을 추구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타락함과 그리고 또한 그 타락의 결과, 죄악의 결과, 그 심판의 열매들 이게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참 안타까움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요, 스캅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람시가 말했던 것처럼요, 지금 옛날의 시대는 죽었고 새 시대는 태어나지 않고 그때 괴물들이 설치는 때, 그때가 바로 파시스트, 나치, 히틀러, 세계전쟁, 어마어마한 유럽을 폐허로 죽음의 그 장소로 몰아갔던 것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트럼프 그리고 푸틴, 시진핑 그 독재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요 국제 정세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노아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냥 어두운 채로 이중인격적인 외식과 교만의 신앙으로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도리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은금을 얻고요. 그리고 또 올라올 때 보니까 뭐요? 예? 모든 것들이 풍성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와 은금이 풍성했다. 가축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베델,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축복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공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 이걸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요 높이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낮을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할 때가 있는 겁니다. 고통의 때가 있는가 하면요
풍성할 때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면은요, 늘 감사한 거죠. 어려움도 고난도 가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헤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고백하는 거죠. 또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너무 풍성했어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롯도 풍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 목초지만 물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과 롯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또 브리스 사람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이 물과 목초지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축복도 때로는요, 감사가 아니라 또 어려운 문제, 숙제를 남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친족이니까요.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이 해결책으로 이제 우리가 너무 많아서 같이 동거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래,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앞에 보니까 어때요? 이 지금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 요단 쪽에 보니까요, 그 꼭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국과 같은 그런 목초지가 물이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누가 선택할 거냐?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그 나이를 앞세워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내려놓습니다. 배려하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네가 먼저 해라. 결국 롯은요, 이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이 넓은 이 소알 땅,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목초지 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이 롯은요, 소돔 고모라 땅 소알 땅으로 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 기준이 뭘까요? 롯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서 선택한 거죠. 풍요를 따라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땅, 풍성한 땅이 우리에게 늘 복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롯이 그 복된 곳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잃고 몸 하나 거저 구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고. 롯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물질을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어떤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갔지만은요, 그곳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 잃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죠.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서
그는 이 땅을 먼저 배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에게 배려하고, 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우가 나에게 벌어졌을 경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강남과 강북, 그렇죠? 그 집을 갖다가 선택하라 그럴 때 50억짜리 강남집, 5억짜리 강북집, 어떤 걸 선택할까요? 50억이죠. 그걸 양보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임을 믿으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 기적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도 또 물욕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보는 눈이 있죠. 아브라함이 왜 보는 눈이 없습니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좋은 땅 내어주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헛헛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우리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지요. 네가 둘러봐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미리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이요, 죄악의 땅이에요. 멸망의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은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이 약속의 축복을 받고, 그래요, 이 축복은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비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축복을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도 복된 것을 축복하시는 우리 약속, 언약을 맺어주시는, 나에게 먼저 오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새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은혜와 기적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예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